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라이브를 통하여 함께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녁은 맛있게들 잘 드셨나요? 저도 좀 오후에는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하남을 갔다가 파프리카 조금 일러서 제가 사지 못했던 것을 오늘 가서 사가지고 4개 사가지고 와서 심었습니다. 작년엔가 파프리카가 굉장히 비싸서 제가 그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올해는 파프리카가 그 작물이 일찍 떨어졌다 그래서 그 집에서 못 사고 그 옆에 있는 집에서 제가 구입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잘 심었습니다. 여러분 또 고추도 좀 아삭이 고추 12개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물 자라는 거 지금 고추가 많이 맺혔어요. 고추꽃도 많이 피고 그게 벌써 심은 지 한 4월 중순 넘어서 한 20일경 심었으니까 지금 꽤 됐죠. 한 달 정도 넘었네요 벌써. 그래서 오늘 하나 딱 큰 게 하나 있기에 따서 남편과 반반씩 나눠서 맛을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풋내가 나더라고요. 자라는 것도 제가 일반 동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심어보니까 노란 거 빨간 거를 심었는데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그리고 수확할 때 좀 되면은 그것이 파란 피망 색깔 같은 파란 걸로 해서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거를 요즘 마트 가보니까 파란 걸로 피망도 팔지만 파프리카도 파란 색깔, 초록 색깔 그것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수확을 해서 잘라서 냉동실에다가 제가 얽혀서 그 반찬 할 때마다 많이 넣어서 반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한 1년 정도 또 겨울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렇게 또 먹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작은 화분에 심을 수 있으면 몇 개라도 해서 한번 심어 보세요. 너무너무 저는 이 시골을 모르는 사람이고 시골을 보지를 못했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따라 중학교 때인가 그때 처음에 가서 그게 나중에 벌써 커서 보니까 그 모내기 해놓은 거를 저는 잔디밭인 줄 알고 아버지랑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고 잔디 너무 예쁘다고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게 요즘 애들 시골을 모르고 자란 애들은 살랑부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이렇게 몇 개 심어서 이렇게 키우면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심었는데 열매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들 만족이 안 되고 욕심이 많은가 제가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까요? 오늘은 어떤 찬양을 올려드릴까요? 313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에 지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도행전 1번 시간에 16장부터 20장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1장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그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처자와 함께 성문밖까지 정성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한이라. 그에게 딸넷이 있으니 천으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적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가 근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어명을 피하는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들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도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무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총무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거치는지라. 이에 총무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 말로 어떤 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총무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런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나 할 때 그때 바울이 천부장 들어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나를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업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22장
후영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정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서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적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정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 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신문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다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숨겼노라 하거늘 대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 때에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첨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가로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종룡이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며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어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리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리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듣고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야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는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를 송산한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도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돌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 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그렇게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숨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송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오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틀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25장.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는 바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에게서 내어줄 수 없사옵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보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여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있어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적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 들어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보니게가 크게 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터키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이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부활을 말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끌고 가서 지금 여러 왕들과 나누는 지금 얘기들을 오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유대인들은 부활이 있는 것과 이 모든 것을 또 말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종교들이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하므로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기독교라는 이 신앙은 체험을 해야만이 본인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들을 귀가 없고 알지도 못하고, 일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으므로 알 수가 없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 것은 한 12, 13년 전에 일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저는 그 휴대폰의 그 유튜브를 잘 보지를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산에 가서 봄부터 겨울까지 한 8개월을 여러 목사님들과, 그때는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목사님들을 많이 산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 중에 저도 같이 작은 움막을 이렇게 겨울이니까 춥고 해서, 또 밤을 새워서 기도를 또 할 때는 춥고 또 여름에는 덥고 이러니까 그 작은 움막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기도를 했을 때인데, 그날 제가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휴대폰에 유튜브에 무슨 일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냐면, 러시아에서도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 뭐 어떤 나라에서도 나팔 소리가 들었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걸 유튜브에다가 막 올려놓았을 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집에 있을 때인데, 김치를 담는다고 싱크대 앞에서 제가 이제 김치를 이제 양념을 해서 이제 배추를 이렇게 버무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양념을 넣고 버무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길게, 어떻게 보면은 나팔 소리고 어떻게 보면은 트럼펫 소리 같기도 하고 나팔 소리도 하고 엄청나게 시끄러운 나팔 소리가 길게 이렇게 쫙 나팔을 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서 저는 아니 오늘 이 동네에 무슨 행사를 하나, 시가 행전을 뭐 하나, 그래도 이렇게 시끄럽게 그냥 이렇게 집 안에서 들어도 너무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그냥 나팔을 불어대나 그러면서 그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바로 나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언론이 이렇게 한 3분, 5분 정도 이렇게 이제 언론 해놔놓고는 이제 그게 한 번만 울렸던 게 아니고 한 1분 정도 제 귀에 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언론 이제 대충 이렇게 해놓고 무슨 일인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는 제가 이제 손에 장갑을 빼고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와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뭐 시끄러운 것이 없어요.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앞을 딱 쳐다보니까 상무지개가 쫙 2개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휴대폰을 갖고 와서 사진을 딱 찍어 놨고는,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옆 한 150m 정도에 그 목사님 사모님께서 전화가 왔어. 무슨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사모하고 나눴습니다. 사모님, 어제 몇 시쯤에 이 동네에 무슨 행사 했느냐고.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어제 나팔 소리 못 들었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무슨 나팔 소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는 자만 듣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런 일을 이제 저는 그때는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금과 같이 무슨 소리를 듣게 하시는 이걸 다 일일이 노트에 다 기록을 해요. 꿈을 꿨다든지 이걸 제가 해놓은 그 책이 한 3권, 4권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 다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적습니다. 다 적고 적어놓고, 그래서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들을 귀 없는 자에게는 말을 해줘도 그것을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집에 와서 제가 휴대폰을 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제가 휴대폰을 잘 보지 않았어요. 그때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휴대폰을 딱 늘어서 봤는데 그것이 그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요. 러시아에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렸다. 이 나라에서 들렸다. 저 나라에서 들렸다. 이 나라에서 들렸다. 엄청나게 12, 13년 전에는 그걸 많이 올려놨 그때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항상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나팔 소리를 하나님 들려주시는 겁니까? 근데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속 제가 꿈을 꿔도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방 풀어주지 않는 그 문제가 생기면 항상 제가 기도 가운데서도 제 영이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나팔 소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그 4가지 나팔 소리에 대한 그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들었던 그 나팔 소리는 길게
뚝뚝 이렇게 부는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나팔이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많은 나팔 소리가 전 세계에 들었다 하는 자들마다 다 올려놓은 이 나팔 소리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왕이 오신다는 것을,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행하시는데요. 지금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두십시오. 들어두시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하시는 자는 깨닫게 하실 테고, 제가 말해드렸던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내 말이 인재한 때 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미 2020년도에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백마를 타고 탄 자가 손에 활을 달고 그리고 면류관을 받았더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때 많은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거기서 나오는 흰말 탄 자가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저는 주석을 그런 걸 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주석에는 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적어놨던 건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만 이거 큰일 났구나, 모르시구나, 그냥 그러고 이제 새기고는, 거기 흰말 탄 자는 저 그리스도, 그들의 때, 악한 자의 때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그들의 때, 그들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 얼마 전에 박혁천 도사가, 그분이 지금 목사님 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 나라가 걱정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셨던 거, 말씀하시던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도 된다 말하라 해서 이제 입을 여는 것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때는 기도를 해도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흰말 탄 자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때, 그들이 이제 문이 열린 겁니다. 그 흰말 탄 자. 그리고 활을 가졌더라. 활을 가진 자는 뭡니까? 에서의 사냥하는 자, 영혼 사냥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 활을 가진 자라는 것은 그들의 때를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벌써 진행이 되어서, 자,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자가 권력을 잡고 이상하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같으면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사법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아주 기구만장이 부끄러운 줄 전혀 모릅니다. 지금 그들의 때인 거예요, 이것이. 저는 이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바세바와 엄란한 가운데 그 남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맨 앞장서게해서. 그리고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바세바를 취한 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묻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자식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그 목숨을 걷어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사람 같으면 자식이 죽으면 그때서 울지 않습니까? 울고 밥을 안 먹고 애통해하고 이렇게 울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자고 한 번의 그 마귀의 어떤 미혹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그냥 죄악이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 자식이 목숨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 공의대로 자식을 거둬가고 모든 것이 결정지었을 때 다윗은 눈물을 닦고 그때부터 밥을 먹고 이럴 때 신하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그때야 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죽은 그때 울고 밥을 안 먹고 애통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그들의 때를 이미 허락하셨고 진행되고 있고 그들의 때가 이미 허락하신 그 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여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앞으로는 많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굉장히 험난한 때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제 붉은 말의 등장이 지금은 초일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톨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지금 초일기에 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빠르면 얼마 아닐 수도 있고 늦으면 얼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판단하건대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다. 엄청나게 가까이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일부터인가요? 이제 투표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의 하나님 앞에 큰 죄와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했던 이 나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선교사들의 핏부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고 엄청나게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어머님의 그 세대 때에 겸손한 가난한 국가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씨앗이 삭을 틔우고 꽃을 피워진 때가 지금 우리 때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큼 전쟁이 많은 때도 없었는데 70년 이상을 전쟁이라는 것을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면서 이 조그만 나라 아무 자원도 없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항상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넘치면은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이 모든 은혜를 다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데 앞장서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기원이 있다 일치를 외치며 모든 종교와 혼합 종교로 하나님 앞에 배도하는 이 큰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온 세계로 다 흩어졌느냐. 그 결과치는 뭐냐면 혼합 종교였습니다. 하나님도 모시고 믿지만 바알도 따라갔고 여러 가지 종교, 혼합 종교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그 당시에는 제사지만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님 방법대로 드려지지 않는 모든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가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있습니다. 이 중대한 범죄가 그리고 성령 회방죄 사심도 없는 이 성령 회방죄에 또 크게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때 육신을 볼 때 누가 악한 자고 어떻고 막 이렇게 이 나라는 어떻고 저 나라는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 관점에 볼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겸손한 자리까지 다 낮추십니다. 그 중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가난한 심령들로 낮춥니다. 물론 모든 경제도 하나님께서 주시던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내일부터 바로 선거에 돌입하는데 이제 투표하게 되죠. 아직까지 며칠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우리 죄를 차복하면서 한국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어떤 분이 큰 교회 어떤 목사님 말이죠. 이 막대기인가 뭐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배 시간 때 그거 갖고 막 이렇게 돌리면서 곤봉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쇼하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이 과연 종이 할 짓인가? 원맨 쇼 하는 건지 그걸 또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또 재밌다고 그걸 보는 또 성도들과 장로들과 하나님 예배 시간 때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자. 어쨌든 우리가 며칠 남은 이 선거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통하며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더라도 그래도 너희는 내가 이렇게 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하느니라 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마지막으로 며칠 남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큰 교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밤에 잠을 좀 덜 자더라도 며칠간은 이 선거가 끝나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어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말씀하셨듯이 한국교회가 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고 그루터기를 넘겨놨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눈물을 보여서.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서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샬롬. 고생하셨습니다.